주님을 찬양합니다. 복 있는 사람, 가는 자리가 다르고 앉는 자리가 다르고 서는 자리가 달라 복 있는 사람의 자리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꼭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을 꼭 있어야 할 시간에 부르셨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함께할 것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병든 자가 고침받았고 문제 있는 자가 자유함을 얻었으며 기가 막힌 인생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오늘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욕심 꾸러기들이 헐떡거리는 심정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왔는데 여기 함께 하신 주님이 질병은 고쳐주시고 한계는 넘게 하시고 지친 삶에는 새 힘을 주시며 정답을 모르는 영혼들에게는 정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부정한 용을 써주시니 고맙습니다. 써주시는 은혜, 쓰임받는 감격만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각수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두 주먹 불 건지고 아멘. 자, 인사는 마주보고 하고 아멘은 정면을 보고 하는 거예요. 좋아지고가 먼저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잘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좋아지고 액센트 리듬 맞춰서 시작.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어째 이렇게 현찮아요. 예수님께서요 한 번은 이스라엘의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에 오시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그리기가 쉬운 게 가운데 구멍 2개만 뚫으면 됩니다. 이건 갈릴리고 이렇게 연결된 게 요단강이고 이게 사해바다거든요. 근데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까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동선에는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고, 이것도 나오나?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이거 빼내도 돼요? 네. 역사가 있고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이 동선 속에 어떤 표적과 기적의 이야기가 없어요. 보통 한 40km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긴 거리 동안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열매들에 관한 기록이 하나 없고, 갈릴리에 오시니 귀먹고 어눌한 일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놓고 자기 손바닥에다 침을 확 뱉어서 이 침을 그의 혀에 대라고 하고 양손가락을 이렇게 귀에 넣어서 예바다 하시니 혀가 풀어지고 귀가 열려서 분명하게 말하게 되었고 분명하게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관심이 뭘까? 많은 기적일까? 엑스타시한 현상일까? 표적일까?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그것을 넘어서 더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제대로 귀가 열리고 제대로 입이 열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만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 예수님이 소경을 고칠 때는요 희한하게도 침을 써. 이 침을 쓴 게 아니라 침.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그럴 때요 그분이 침을 이렇게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겼대요. 그럼 진흙을 이길 정도로 침을 뱉었으면 얼마나 많이 뱉었을까? 더러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침을 잔뜩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지는 않으시나. 또 손바닥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이걸 혀에 대라고 그러고 그리고 기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또 어떤 때는 눈먼 자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그의 눈에 친히 침을 뱉으사 이렇게 말. 더러워 죽겠어요. 아주. 여러분이 어디 아픈데 목사님 저 굉장히 몸이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제가 거기다 침을 팍 뱉어가지고 이거 혀에 대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그걸 하겠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성이 뭔가 봤더니 자존심을 넘어야 돼요.
그 알량한 자존심을 넘지 않으면, 나의 과거와 나의 성품과 옛것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인간적인 고민과 자존심과 시험 들었던 거와 상처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아멘이 안 내놓으면 아멘이야 지금.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에게 주목하시란 말이에요. 말씀에 주목하란 말이죠. 그리스도에 주목하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소원. 자,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마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2980명의 인물들 중에 주님하고 마음이 잘 맞고, 가장 잘 맞고, 하나님하고 배짱이 제일 많이 통하고, 뭔가 가장 자랑하고 싶고 가장 앞서 세우고 싶은 사람 하나를 고르라면 하나님 누구 고르실래요? 라고 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냥 두말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이 사람, 그리고 앞에서 딱 세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왜? 다윗을 가르쳐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마음이 합하다는 얘기는 배짱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꿈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전화가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주어 생깁니다. 다시 해볼게요. 배짱이 통하고 꿈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사람이 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나 보십시다. 한 번은 육척 거구 골리앗이 있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소년 다윗이 형이 있는 데를 갔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알고 보니까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완전 군장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과 형은 전부 다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고 골리앗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있어요. 알아보니까 요 골리앗만 물리치면 왕이 공주도 준다는 거예요. 형한테 얘기하죠. 형,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저님이 하나님을 저렇게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왜 숨어서 가만히 있어요? 믿음으로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물리쳐야지요. 그렇게 형한테 얘기하니까 형이 뭐라고 그래요? 너 죽을래? 왜 양도 안 지키고 가서 헛소리하고 있냐? 너 빨리 가. 그리고 막 혼을 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다윗이 막 펄펄펄 뛰어요. 그 사실을 사울왕이 듣고 불러요. 불러서 너 도대체 네 어린 소년이 이 골리앗을 어떻게 하려고 네가 자꾸 싸우려고 그러고 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엄청난 뻥을 칩니다. 뻥.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교만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시 해볼게요. 교만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보세요. 다윗이 사울왕이 너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왕이시여, 내가요 내 양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양들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새끼들을 잡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막대기를 들고 쫓아가서 사자나 곰의 손에서 내 양들을 건져내었고 그 다음부터가 뻥이에요. 내가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아서 쳐 죽였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삼손도 아닌데 무슨 수로 사자나 곰이 더 잡힐 수염이 어딨어? 그런데 수염을 잡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기가 막히니까 대안도 없으니까 이렇게 말해. 좋아. 그러면 내 갑옷을 입고 내 칼차고 한번 나가봐라. 이 표조요? 그때 다윗이 성경 표현 그대로 시험적으로 몇 발자국 걸어보더니 불편한지라. 칼을 벗어버리고 갑옷을 벗어버리고 돌 5개와 물매와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무장이라는 것은 누가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무장은 내가 평상시에 훈련된 것이 가장 위대한 무장이에요. 우리가 평상시 기도했다면 그게 무장이에요. 평상시 말씀으로 무장됐다면 그게 무장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것은 칼 차고 갑옷 입은 것이 아니라 물맷돌 들고 나가고 물매 돌려서 사자나 곰도 쳐 죽이는, 그게 가장 잘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 5개를 딱 들고 그리고 물매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성경 보다가
왜 다윗이 물맷돌을, 돌을 5개 들고 나갔을까? 하나만 가져도 끝날 거 아니야. 빗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5개 들고 나가요. 사무엘하 21장 22절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가디에는, 다시 말하면 블레셋에는 골리앗 말고도 4명의 거인 장군이 또 있었어요. 지금 골리앗 하나 딱 서 있는데 보니까 저 뒤에 4명의 거인 장군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골리앗과 1대1로 마주서 나가지만 언젠가는 저 4명의 저 장군도 내 손에 죽을 거다 하는 거룩한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교만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당당해야 되고, 자신만만해야 됩니다.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좀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자신감. 땅만 쳐다보던 사람이 하늘을 한 번만 쳐다봐도요,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꾼다면 이 다윗 같은 비전과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그렇게 능력 많고 자신만만했고 힘이 있던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언젠간 우리가 주님 나라 다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고백이 멋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눈을 허옇게 뜨고 못 죽는다, 이렇게는 못 죽는다, 그리고 발발발 떨다가 돌아가시는 분 있는가 하면 자녀의 손을 다 잡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늘의 복을 받았단다. 너희들도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꾸나.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에 한 번도 아버지를 돌아보지 않던 아들 4녀석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임종을 지켜보겠다고 모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한 게 너무 미안하거든. 그러니까 큰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아버지 평생 소원이 우왕청심만 하나 마음껏 드시고 싶은 게 소원이었는데, 생전 우리가 자식들이지만 못 해드렸는데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물로 된 우왕청심만이라도 시켜 드시게 하자. 막 숨이 넘어가는데 막내동을 시킨 거예요. 너 얼른 가서 그냥 씹는 건 못 넘기실 테니까 물로 된 우왕청심만 좀 사오라. 그래서 사러 보낸 거예요. 근데 막내가 약국 간 사이에 아버지의 상황이 더 나빠져. 막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니까 큰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보고 막 마음이 급하니까 혼잣말로 떠드는 게 이거예요. 이 자식이 죽은 거야, 산 거야, 이 자식이. 지금 큰아들이 하는 말은 약국에 간 막내둥이가 안 오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아버지는 죽어가는데, 이 자식이 죽은 거야, 산 거야. 근데 누굴 쳐다보고 하냐면 죽어간 아버지 쳐다보고 한다. 근데 여러분 알아요?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듣는데요. 듣는 건 다 듣는데, 이 아버지가 죽어가다가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한단 말이요. 자기를 쳐다보고 이 자식이 죽은 거야, 산 거야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 있는 힘을 다해서 펄떡 일어나더니 그러더래. 안 죽었다 이놈아. 그러더니 죽었대.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고 거룩한 도전이 돼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에 높이 세워진 자,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일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되게 높여줬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앞으로의 미래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 세워지는 자, 세워주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요, 목동이에요. 목동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아버지도 인정을 안 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 좀 다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8아들 중에 막내둥이 다윗만 빼놓고 7명을 불러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막내둥이는 더 사랑을 받잖아요. 여긴 아닌가 봐. 이래봬도 제가 막내예요.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제가 막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저만을 위해서 예비호재 원기소 아시지? 예? 그 예비호재 원기소를 저만 먹였어요.
뒤에다 감춰놓고. 이게 어린이 종합 비타민제, 영양제였잖아요. 그게 그 시절엔 그렇게 맛있는 거였어요.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거를 제가 식은땀 흘린다고 그 가난한 살림의 섬에서 그걸 사다가 저를 먹였는데, 제 위 형님 목사님, 장학일 목사님이 하루는 제가 먹는 걸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맛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입 줄까? 그랬더니 한 입 달래요. 한 입을 줬더니 눈이 획 돌아가면서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동생은 주고 난 안 주냐고요. 그래서 막 땡깡을 부리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한 마디, 딱 한 마디예요. 야 이놈아, 쟤는 막내 아니냐, 막내. 막내는 식은땀 흘려서 내가 막내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뒤에다 감춰놨는데, 어느 날 장학일 목사님이, 저 형님 목사님이 뒤주를 뒤져가지고 다 먹어버렸어. 다 먹어버렸어. 그래서 아주 뒤지게 혼났습니다. 참 놀라운 건 7명의 아들이 지나갈 때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요. 이 아들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계속 사무엘 입장에서는 다 왕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7명이 지나가도록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물어요. 또 있어? 또 있어? 아마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 있긴 있는데 현찮아서 내가 그냥 양이나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되게 화를 냅니다. 그를 당장 내게로 데려오고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에 손도 대지 않으리라. 그래서 다윗이 긴급하게 부름받고 달려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피부가 붉고, 다윗의 인상착의를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피부가 붉고. 왜 피부가 붉었겠어요? 필드를 뛰어다니는 사람이야. 다윗은. 거기다가 그냥 긴급하게 달려오니까 얼굴이 붉은 게 땀이 쫙. 남자는 그때가 가장 멋있었을 때입니다. 뭔가 땀이 쫙 흐르는 데다가 얼굴이 까무잡잡하니, 두 번째는 눈이 빼어났대. 눈이 반짝반짝 핀다. 그래서 성경에도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건강한 성도는요, 눈이 빛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병원 가면 제일 먼저 까보는 데가 어디예요? 눈부터. 눈이 제일 먼저 병들어요. 그래서 병이 든 사람은 앉으면 졸아. 그럼 눈이 풀려요. 여러분 딸이 엄마 신랑감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눈이 반쯤 감겼어. 그럼 어디다 써먹을 거냐고. 옆 사람 눈 좀 한번 쳐다봐봐요. 눈 좀. 우리가 눈이 빼어나다. 눈이 바짝바짝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아지, 개도요, 훈련된 개 말고 변개 있잖아요. 변개. 개가 막 짖을 때 도망가 보세요. 그 개는 막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 개가 막 훈련된 개 말고 이제 집에서 길러는 셔짜는 개 있잖아요. 그 개가 막 짖을 때요, 딱 쳐다보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요, 개하고 눈을 마주치고 돌멩이 잡는 신용만 해도요, 그게 도망갑니다. 그럼 눈이 살아있어야 돼. 눈 좀 봐봐요. 이렇게 없어요. 그리고 아름답더라 그랬어. 사무엘 선지자가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아들입니까? 하늘의 음성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다. 얼마나 신바람 났을까.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세우고 싶어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세울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목동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다고 오케이 사인을 내릴 만큼 멋진 신앙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높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가정 됩시다. 저를 보세요. 저는 대보도란 섬 사람이에요. 얼마나 내성적이었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냐면, 저 앞에 여자애들이 몇 사람 오면요, 거길 못 지나가요. 숨었다가 가야 돼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제가 얼마나 여드름이 많았냐면, 제 별명이 무허가 판자촌이었어요. 여드름이 너무 많았어요. 그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연극을 가르치는 제 바로 선생님이 있었는데, 우리 그때는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어요. 문학의 밤. 그 문학의 밤에 연극 하나를 올릴 때 제가 주인공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연극을 전공하는 그 선생님이 저를 30일을 가르치면서 제가 그때 탕자의 비유 중에 탕자 역할인 민철이 역할을 했다고. 얼마나 제가 멋지게 그 역할을 잘했냐면 숨어있던 끼가 있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시시한 사람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문학의 밤 교회에서 하면요, 학생들이 다 왔기 때문에 몇천 명도 옵니다. 그 연극 한번 문학의 밤 때 공연하고 제가 유명인사가 됐잖아요. 사람은 한 방에 뒤집어질 수 있어요. 아멘. 두 번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임명됐다는 거예요. 임명. 그 당시 기름 부었다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이 찍힌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건 진짜 기분 좋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믿음의 사람들은 싫어하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무시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빌 게이츠를 싫어하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빌 게이츠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히딩크 감독을 싫어하고 좋아할 수는 있어도 히딩크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저 사람 밥맛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무시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슬픔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됩니다. 왜? 슬픔이라는 거 하는 것은 나의 수많은 가치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는 게 슬픔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위로가 될 수 있고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절망은 나의 모든 가치가 다 사라졌다고 생길 때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절망은 대체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하면 안 돼요. 슬퍼하고 눈물 짓고 아파할 수는 있어도 절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인정을 해줬고 임명을 해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아멘.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절대로 시시하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걸 억지로 하듯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봐요. 저희 교회 유혜자 집사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단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진짜 우리 세탁소 집사님처럼 에너지가 넘쳐. 이 여자도 아주 그냥 동네 다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특성이 뭐냐면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다 말려요. 예를 들면 이제 목장을 짜주거나 구역을 짜주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유 목사님 여기 어디 인간 같은 짓이야죠. 이게 구역이나 목장이 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영혼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으면 아예 여기 사람 하나도 없다고 우리 누가 하고 일하냐고 이렇게 일로 사람을 보니까 이분이요 누군가 그런 얘기하면 집사님 그러면 돼? 목사님이 여기도 사귀고 저기도 사귀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라고 이렇게 짜주면 감사하셔야지. 우리가 그 목장 말고는 못 만나나? 다른 방법으로 다 만날 수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분이 큰 소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난 너무 좋아. 근데 이분이 처음에 저희 교회를 왔을 때가 제가 막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가락시장에서 이게 니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한 잔에 200원, 300원 하는 커피를 밤새도록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늘 터져 있어요. 아기도 못 낳고 남편하고 둘이 살았대. 처음으로 저는 그 집을 신방을 갔다가 정말 많이 아팠어요. 어떻게 우리가 서울 강동구란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집 신방을 가보니까요 복도로 한참 지하로 내려가서 이 복도가 이렇게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닭장처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네모 반듯하고 이렇게 입구로 들어가면 싱크대 하나 있고 그냥 방이에요. 100만 원에 10만 원짜리 월세더라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7명이 들어가니까요
뚱 그렇게 앉으니까 움직이면서 기도를 못하겠어. 머리가 나가지고. 얼마나 방이 좁은지. 저도 가난이라면 정말 지겹도록 겪어본 사람이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아려. 하나님 복도 따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최선의 삶을 사는 이 가정에 왜 하늘의 문을 안 여셨습니까? 그런데도 이분은 당당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기도가요 더 세지잖아. 하나님 응답하시고 열매를 내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가정에도 물권의 복을 주시고 이 기도가 클라이막스로 막 가요. 덩달아 신방대원들도 아멘 소리가 커지죠. 그게 최고 정점에 딱 도달한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침을 생겨야 되잖아요. 숨도 쉬어야 되고. 응답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순간적으로 한 2초 정도 갑자기 조용해지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시간. 그 시간은 더 조용하다는 느낌을 받을 만큼 갑자기 조용해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위기를 만났어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요한 그 순간적으로 고요한 시간에 누군가가 생리적 현상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막 간절한 기도 속에 응답하시옵소서, 아멘. 고요한 시간에 뻥 소리를 내고 다 듣게, 그것도 다 듣게. 미칠 것 같더라고. 갑자기 웃음이 여기 턱 걸리고 턱. 웃음이 턱 걸리는데 이건 웃을 수도 없고 안 웃자니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허벅지를 꼬집고 입술을 깨물고. 제가 지금 같으면요 노련해져가지고 웃고 다시 했을 거야. 근데 그땐 그런 여유가 없어요. 웃으면 안 될 것 같아. 입술을 깨물고 허벅지를 꼬집고. 더 웃기는 건 아무도 안 웃어. 아무도 안 웃는데 나 혼자 웃으면 어떡하냐고. 1분이 1시간 같은 거예요. 억지로 진정을 하고 1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기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 끝난 다음에 앞에 앉은 사람들을 못 쳐다봐. 왜? 누가 꼈을까 너무 궁금해.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전하고 기도까지 하고 축도까지 딱 끝난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나옵나이다. 축도 딱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7명이 땅바닥을 치면 누구야? 그때 저에게 충청도 해미에서 올라온 장로님, 돌아가신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아주 전형적인 충청도 사투리로 저요. 우리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우리 유혜자 집사님이 한 10년 전이군요. 서울 암사동에 27평 아파트를 샀어요. 남편은 순천향 병원에 취직을 했고 그리고 올해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 어딜 가도 인정할 수 있고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 같아요. 아멘. 더 놀라운 건 다윗은 자기가 지금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자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도다. 지금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는 게 노래 잘하는 자라고. 놀랍게 성경의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악신이 떠나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병마가 떠나갑니다. 아멘. 전 여러분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앞에 찬양 인도하는 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 앞에 찬양 인도하는 분들은 예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자예요. 무슨 준비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에 함께 동화되어 예배가 시작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의상도 갖춰야 돼. 성가대가 가운을 입는 것은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일상의 의상이 아니라 그래도 와이셔츠에 넥타이 하나라도 매고 아니면 옷을 통일을 해서라도 뭔가 준비된 모습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어찌 아멘을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다음 주에는 절대 교회에서 돈 대주지 말고 알아서 단복을 맞추라고 그러세요. 돈을 대주면 안 되는 게 특권의식을 갖는 거야. 특권의식.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써주시고 쓰임받는 감격에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까가 고민돼야 되거든. 그래서 쫙 멋지게 옷을 쫙 차려입고, 그리고 찬양팀이 찬양을 하면서 그래도 화음이라도 어떤 곡은 좀 넣어줘야지. 계속 노래만 마네킹처럼 부르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뭔가 율동할 땐 율동도 하고 즐거울 땐 즐거운 표현도 하고 계속 똑같이 이러고 있으면 그것도 힘들어. 왜?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는 찬양이나 부르나? 생전 모르는 찬양만 계속 불러대니 이건 힘들어. 예배 속에 우리가 동화가 돼야 되는데 그 동화시킬 수 있는 찬양을 연구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정말 잘하는 교회가 어디냐면은 주님의 영광교회야. 야, 찬양 기가 막혀. 그분은 나이가 좀 있는 분인데 찬양을 위해서 그 교회에서 고사양만 하는 거야. 그 찬양 속에 이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 전에 찬양이 참 은혜가 되면은 설교는 자동으로 됩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찬양 리더하는 사람한테 리더자는 기타 들지 말라고 합니다. 왜? 리더자가 기타를 들어버리면 이거 쳐다보느라고 청중과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세션이 있는데 뭐하러 내가 이거까지 들고 쳐. 나는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뭔가 표현을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다른 목사 이런 것도 안 가르쳐줘.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 사랑교회는 무한 가능성의 교회야. 아이고, 건물도 얻어. 이렇게 좋은 건물을 어떻게 얻었을까? 마음만 먹으면 이 앞에도 다 비었대. 여기는 동네가 건물들이 다 비었어. 주차장도 세계에서 제일 큰 것 같아. 정말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가장 앞서갈 수 있는 비전과 꿈을 꾼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닭무리 속의 학처럼 한 걸음만 앞서가도 다른 사람이 느낄 때는 많이 다르다고 느낀다고요.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언어 이전에 음악은 먼저 있잖아요. 언어 이전에. 언어가 없어도요, 음악은 있어요. 아무리 미개한 종족이라도 언어도 없고 글도 없어도 노래는 불러 생기잖아요. 막 춤추면 노래는 부르잖아요. 그래서 노래는 언제나 세 종류예요. 육의 노래가 있고 혼의 노래가 있고 영의 노래가 있어요. 세상 노래는 전부 다 육체에 맞춘 거예요. 랩, 록앤롤. 여러분, 록앤롤이 뭐예요? 바위를 굴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바위가 반석이에요. 이 록앤롤이라는 말의 의도는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전에 서태지가 불렀던 교신 이데아라는 노래는 음반을 거꾸로 돌리니까요, 계속 반복되는 소리가 뭔 줄 알아요? 피가 모자라, 피가 모자라. 이게 반복이 돼. 헤비메탈 음악을 부를 때 그 녹음실에서 녹음하는 걸 사진을 찍으면 반드시 100만 장 이상 팔린 곡은요, 뒤에 마귀 형상이 뜬답니다. 싸이가 부른 젠틀맨이라는 노래가 이게 무슨 젠틀맨이냐고, 죽일 놈이지. 다 모든 걸 반항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육체에 맞춘 노래는 절대로 호흡이 없어도 노래가 됩니다. 시편 150편 마지막 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와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호흡을 넣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랩 같은 노래는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래서 나는 너 때문에 새가 됐어. 이게 노래요. 만약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뭐 이게 무슨 노래가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호흡, 생기가 있는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의 노래가 클래식이고 이건 정신에 맞춘다 그래서 감상한다 그러고, 영의 노래는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언제나 호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서 공급되어 그 호흡으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부턴가 찬양하면서 눈물이 났나요?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고 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확인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몇 점이지? 지금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이 찬양을 몇 점 줬을까 고민해 보셨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반드시 호흡이 있는 찬양을 불러야 돼요. 근데 이 노래라는 게 반드시 호흡과 같이 가잖아요. 여러분 아리랑도 보면은 평지 아리랑하고 이 강원도 아리랑하고는 속도가 달라요. 강원도 아리랑은 되게 느려. 왜 느린 줄 알아요? 언덕배기 넘어야 되니까. 빨리 부르면 안 되잖아. 평지 아리랑은 빨라요. 그래서 이 호흡이 있는 찬양, 그래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라티노 계통의 언어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와 해양기후의 사람들이 노래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 샌디에고나 LA에서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나오기는 어려워. 왜? 항상 더워서. 항상. 그래서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는 성악가가 못 나옵니다. 왜? 날이 더우니까 호흡이 짧아. 인도 같은 데는 노래가 쫙 올라가는 노래가 없어요. 전부 다 삐 이렇게 올라가. 근데 제가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고 또 해양기후잖아요. 그런데 라티노 계통의 언어를 쓰는 도가 있어요. 수많은 우리나라 여러 도 중에 전라도는요 독특하게도 전라도 사투리는 말을 해도 호흡이 안 빠져. 한번 저를 따라해 볼래요? 숨 들어 마시고 저를 따라해 봅니다. 나가 밥 먹은 게 배부러지라니 호흡이 들어가 버려. 음에 잡것이 들어갔어. 음에 징한 거 들어가요. 이렇게 다 들어가. 근데 신기하게 충청도 말은 말을 하고 나면 호흡이 쑥 빠져. 목사님 진이 삼서 쑥 빠졌어. 우리나라 충청도에서 성악가 나왔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지? 충청도는요 개그맨만 나와. 개그맨들만 잔뜩 나오지 성악가가 안 나와. 왜 그런가 봐요. 호흡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 악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바울처럼 옥문이 열려버려요. 병마가 떠나간다니까요. 능력의 찬양을 부를 수 있을 만큼 여기와 여기에서 찬양 사역자들은 동일해야 돼. 생활과 삶이 정말 뜨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한번 해봐요. 같은 찬양이라도 호흡이 있는 찬양과 호흡이 없는 찬양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한번 느껴볼래요? 숨을 들어 마시고 손끝을 다 보면서 찬양하는 거와 호흡을 다 빼고 찬양하는 거와는 능력이 달라요. 한번 저를 따라 해봅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나가 밥 먹은 게 배부러지라니. 숨 그냥 있어요. 그죠? 다 같이 해봐요. 밥 먹었슈? 쑥 빠졌어요. 자, 찬양의 의미를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윗이 왜 스스로가 자기는 인생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했을까? 그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찬양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원망, 불평, 미움, 그리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사람에 대해서 그런 불평을 절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인생 역전의 모델이 된단 말이죠. 자, 숨 들어 마시고 손 착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얼마나 멋지세요.
어쩌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잘하셨던가 물어봐요. 우리 일생 주님 찬양하고 살아요. 그리고 목사가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찬양팀도 한 편의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팀이 찬양하는 동안에 병마가 떠나가고 마음이 열리고 인생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능력 찬양이 제단에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호와의 신이 내 입을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 한마디도 여호와의 신이 내 입을 빙자하여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은 언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봄은 아지랑이와 함께 오고 여름은 굵은 소낙비와 함께 오고 가을은 고추 잠자리와 함께 오고 겨울은 차가운 바람과 함께 오고 수돗물은 수도관을 타고 오고 전기는 전기줄을 타고 오고 축복은 입술을 타고 온다. 아멘. 입술의 열매가 복이에요. 봐요. 입 하나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데피기도 하고 식히기도 합니다. 자, 꺼져가는 불씨를 향하여 그러면 살아나. 그렇죠? 그러면 살아나잖아요. 멀쩡히 타는 불을, 촛불을 향해서 그러면 꺼져. 손이 시려울 때 그러면 더운 바람이 나와. 뜨거운 국물을 먹을 때 그러면 찬 바람이 나와. 이 한 입에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데피기도 하고 식히기도 해요. 옆 사람한테 여쭤보세요. 죽이고 살리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언어가 죽이냐 살리냐 데피냐 식히냐 이게 다 나에게 있는 거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말 한마디를 해도 내 식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사울왕을 칼로 창으로 죽이자고 사울왕이 은신한 거기 굴까지 들어가서 장군이 뭐라 그래요? 두 번 찌를 것도 없으니까 한 번만 찌르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감정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고 상황적으로 그냥 찔리기만 하면 죽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물병하고 창만 들고 나가자. 가장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떠올리는 다윗. 그는 단 한 번도 내식 감정의 언어를 쓴 적이 없어요. 성령의 언어, 말 한마디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툭툭툭툭 내뱉는 모든 말들이 다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성경 보다가 가장 세고 무서운 말씀이 뭘까,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이 뭘까를 지어봤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보다 만배 천배 센 말이 뭔 줄 알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성경은 심은 것의 최하가 30배예요. 여러분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나쁜 놈 소리 지르면 저기서 뭐라 그러고 와요? 나쁜 놈 그렇게 안 와요. 내가 나쁜 놈 소리 지르면 저기서 올 때는 나쁜 놈 그러고 와. 난 한 번 했는데 수많은 메아리가 쳐서 온단 말이에요. 잘 심으면 자손 1000대까지 복이고 부모가 잘못 심으면 자녀선 3, 4대까지 저주라고 그래요. 성경은. 어느 가정이든지 복이든 저주든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나를 위해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사명이 있느냐? 잘 심을 사명이 있어.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좋게 말할 때 잘 심으세요. 잘 심어야 돼. 아멘. 자,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저는 돋는의 아침빛 같고 자, 돋는의 뭐 같고?
아침빛 같고 또 구름 없는 아침빛 같고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았다. 누가? 나와 내 집이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할 때 이같지는 요 4절을 받는 거거든요. 이같지.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고 우리 집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은 돋눈의 아침빛 같았고 우리 집은 구름 없는 아침빛 같았고 우리 집은 비 내린 후에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집이 나와 내 집이었어요. 전 여러분이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복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허락할 겁니다. 아멘. 자, 돋눈의 아침빛이란 말이 뭐예요? 떠오르는 태양이다. 그게 떠오르는 태양. 여러분의 기업이, 사업이, 자녀가 떠오르는 태양처럼 내일이 기대가 되고 내일이 희망이 되고 내일이 그리워지고 막 감격이 될 만큼 흥분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한테 여쭤보세요. 뭐 희망이 좀 있으면 물어보세요. 응? 여러분 애들을 생각하면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우리의 기업을 생각하면 막 흥분이 되고 설레고 감격이 되고 기쁘고 나의 사역과 사명을 생각하면 막 감격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휴 사는 게 사는 거다 진짜 내가 얼마나 재미없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방법은 달라야 돼요. 아멘. 또 하나는 구름 없는 아침 같아야 돼.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데요. 겨울이 되면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봄이 되니까 죽은 땅이 다 살아나. 그래서 우미던 새풀처럼 끝인 것 같은데 시작이고 마지막인 것 같아 출발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갑자기 문제가 커졌다는 것은 그 문제가 커진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작아진 거라. 믿음이 작아지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굉장한 문제가 돼버려요. 애들 보세요. 엄마 큰일 났다. 막 호들갑을 떨고 들어와요. 엄마 큰일 났어. 왜? 엄마가 놀래 물어보니까 비 와. 애들한테는 큰일이야 그게. 근데 부모님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문제로 안 보면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자, 여러분만 시작. 여덟 마디거든, 8. 다시 해봐요.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문제로 안 보면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쳐가지고 절절절 고민하고 염려할 게 아니에요. 인생의 고민과 갈등이라는 건 그네탁입니다. 뭔가 막 움직인 것 같은데 보면 그 자리에 있어요. 근심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20대도 근심이 있었고 30대도 근심이 있었고 40대도 근심이 있었어요. 근데 20대 근심은 30대 되니까 없어졌어. 30대 근심은 40대가 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죽을 것 같잖아. 그네탁이라니까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져보세요. 문제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먹을 탁 쥐고 반갑다 문제야. 내가 너를 위하여 오늘까지 나를 훈련시켜 왔노라. 그리고 믿음으로 팍팍 놓는 거예요. 자, 한번 두 주먹 불 끈적 한번 해봅시다. 주먹을 딱 쥐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태산 같은 문제들을 거기에 쳐서 절절절 맬 게 아니라 주먹을 딱 쥐고 주인공처럼 어떤 사람은 반갑다 문제야 이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떨면서 반갑다 문제야. 내가 너를 위하여 오늘까지 나를 훈련시켜 왔노라. 그리고 믿음으로 팍팍 넘어가는 거예요.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멋지게 넘으라고 있는 거죠. 자, 긴 거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팍 이것만 하세요. 자, 물질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넘으리라. 사람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넘으리라. 이래가지고 넘다 쓰러지게 생겼어요.
더 세게 팍을 해야지. 사람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팍 넘으리라. 사업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팍 넘으리라.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구름을 넘게 하시고 다 죽은 것 같은 대지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주시면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처럼 다윗은 끝인데 시작이고 뻐쩍뻐쩍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므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꿈을 꿔야 돼요. 분명히 꿈이 있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여쭤보세요. 꿈이 있어? 물어보세요. 지금 인사도 못하는 사람들은 꿈은커녕 사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꿈이라는 게 영어로 뭐예요? 드림이에요. 그리고 내가 꿈이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고요? 결정하는 거예요. 꿈은 무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determination.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사랑교회의 거룩한 한 명의 일원으로서 이 시대 또 한 명의 다윗처럼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최고의 높임을 받는 인생이 되리라. 거룩한 결정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시시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이제는 화끈하게 예수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시시하게 삐치고 방학하고 계약하고 아이고 눈 내리깔고 앞에 앉았다 뒤에 가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공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당연히 꿈을 꾸면 여러분에게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를 리스크가 필요해요. 여러분 꿈을 꿨다면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돼요. 사업한다는 것은 사업에 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욕 하나 안 먹고 우리 박 목사님한테 이렇게만 하면서 예수 믿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교회에서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일만 저 뒤에 살짝 앉았다 가봐요. 그럼 와주신 것만도 고마워서 우리 박 목사님은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교회에서 욕은 누가 먹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먹는 거야. 그래도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욕 먹을 만큼 주의를 한다는 게 감사해야지. 앞서간다는 것은 그만큼 주적의 타켓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욕을 먹었고 바울도 욕을 먹었는데 여러분은 왜 욕을 안 먹었어요? 옆 사람한테 악수 좀 해요. 욕 좀 먹어봐. 욕 좀. 그런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대가 없는 삶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꿈을 꾸는 사람은 갈망합니다. 갈망.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아기를 하도 갖고 싶으면 이 상상의 임신도 하잖아요. 그리고 매사를 모티베이션, 동기를 만듭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세 분 목사님하고 저 말고 두 분 목사님이 같이 각각의 집회를 위해서 같은 날 들어왔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우리 LA 한번 가는데 유현진 시합이 있으면 한번 보고 오면 좋겠다. 우리가 끝나는데 딱 맞춰가지고 내가 그게 쉽게 타이밍이 맞아. 그 사람이 뭐 여기 뭐 전 세계 미국 전체 돌아다니고 있고. 근데 그 타이밍이 맞아.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냐면 꼭 이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화요일 날 7시에 유현진이가 LA에서 등판을 하더라고. 그걸 보고 우리 그 목사님이 당연히 저거 보고 가야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원래 우리가 수요일까지 샌디에고 있으려다가 그 바람에 화요일 날 올라가야 될 것 같아. 따라합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모든 게 모티베이션, 동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동기를 만들고
또 한 번의 저 거룩한 전성기로 가는 출발이 되면 좋겠어요. 두 주먹 불 던지고 따라합시다. 이제부턴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기업에 전성기다. 좀 떨면서 해봐. 떨면서. 다시. 이제부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에, 기업에 전성기다. 할렐루야. 제가 시간 없어서 내용 설명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축구 선교단이 늘 운동장에 가면 외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이걸 외칩니다. 저에게 축구 선교단은 올해도 태국으로 37명이 축구 선교를 갑니다. 8월 첫 주에. 그냥 축구만 한다고 하면 수천 명이 모여오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다 볼펜 목걸이 브라이스 라쿤이라고 예수님을 당신이 사랑합니다. 다 관중들에게 붙여주면서 전도하는 거거든요. 축구는 잘 못해도 우리가 용기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 축구 선교단에 늘 운동장 하면 외치는 구호가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두 주먹 불 끈 주고 아멘. 사실 이 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은 마지막 날 제 책을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요. 그럼 거기다 이렇게 제가 사인을 이렇게 해줬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믿음의 걸작품이 되십시오. 거룩한 전성기를 사세요. 그것들을 자기들은 하나의 말씀으로 잡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 장학봉 목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준 축복의 말씀이다. 그 하나의 문구를 거룩한 꿈을 꾸며 잡은 가정들이 진짜 꿈 같은 간증이 돼서 독서 치유도 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온 사람들이 저에게 엄청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많이 경험해요. 작은 것 같지만 이 구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이번 부흥의 마지막으로 이 구호를 외치면서 말씀을 마칠 겁니다. 제가 준비! 그러면 여러분은 아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화이팅은 아자예요. 그리고 제가 시범 보여볼게요. 시작! 그러면 박수부터 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그리고 아멘은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멘! 등 하나 떨어질 정도로. 자, 준비! 아자! 어떤 사람은 느려 터져가지고 아이야!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주 탁! 굉장히 빨리. 어제 부흥회니까 좀 한 10분 늦게 밥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갑자기 기분 나쁜 표정을 저 그렇게. 평생 먹는 밥인데 뭐. 준비! 아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요게 시범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이제. 자, 이제부터 3번만 아주 확실하게 하고 모든 집회를 마칠 거예요. 준비! 아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옆 사람 악수하면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꼭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회를 통해 인생의 전반전이 많이 힘들었다면 이 거룩한 하프타임을 지나면서 후반전의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의 전성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꿈을 꾸겠습니다. 도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더덕더덕 붙어버린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감각을 마비시킨 영적 굳은 살들을 도려내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희망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패션십의 사람, 열정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또 한 명의 모델이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승자, 거룩한 기념적인 인물로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거룩한 부흥을 위해 스스로가 일어나겠습니다. 진정한 부흥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명품 가정들로 가득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